스승의 주일이라고 그러는데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아침에 제가 나오니까 여기 편지를 하나 주어서 제가 좀 읽어봤는데요. 이렇게 되었습니다. 변주순 목사님 성경 말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말씀 잘 들을게요. 그리고 건강하세요. 다빈이가 썼습니다. 변주순 목사님 우리를 예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은빈. 맨날 노력하시는 모습 정말 멋져요. 앞으로도 그런 모습 많이 보여주세요. 건우가 썼고요. 목사님 매일매일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교회를 위해 일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럼 더 수고해 주세요. 더 일해라. 우리 민혁이가 썼습니다. 목사님 정말 멋져요. 그리고 다빈이 썼고요. 목사님 사랑해요 찬양 이렇게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그 꽃다발 좀 달아주시고 좀 감사히 생각합니다. 예, 말씀을 좀 나눠보죠. 2040 UN 보고서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의 내용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계 금융 위기와 유로존의 국가 부도 위기로 인해 세계 권력은 계속해서 아시아로 이동하고 있다. 그러나 아시아는 다면적이고 객관적인 관점에서 미래를 바라보며 인류를 이끌어 나가기 아직 역부족이다. 이게 이제 우리 미래를 좀 준비해야 될 아시아가 아직은 미래를 끌고 나갈 만한 준비가 안 됐다. 그런 내용입니다. 또 그 책에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변화는 크게 두 가지일 것이다. 하나는 외적인 변화와 내적 변화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외부적인 변화는 기술이라고 설명하고 있고 내부적 변화는 사람의 변화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사람과 사회는 기술의 발전에 따라 함께 변할 것이다. 기술적 변화와 사람의 변화를 알게 되면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 나갈지 답을 찾게 될 것이다. 그런 글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한번 기회가 되면 2040 UN 미래 보고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혹시 사기 그러시면 저한테 얘기하시면 빌려드리겠습니다. 읽어보시면 미래를 좀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제가 가끔 강단 설교할 때 이런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미래는 결코 낙관적이지 않을 것이다. 이런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그런 설교를 들으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이런 생각도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미래를 비관적으로 보고 계시네 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러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그런 쪽에 초점을 두고 말씀을 들었다고 한다면 설교를 듣는 부분이라 할까요? 그것이 좀 1차원적인 입장에 들으신 거고요.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이 부분은 미래를 비관적으로 보자는 것도 아니고 패배주의로 보자는 것도 아닙니다. 준비하자는 얘기입니다. 대비하고 대응하고 적응해야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알고 미래를 준비한다면 미래에 결코 어렵지 않게 갈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우리나라를 예측할 때 2020년이 되면 이렇게 예측을 많이 했습니다. 국민 소득이 35,000달러 될 것이다. 그렇게 되게 예측을 많이 했습니다. 상당히 경제학자들이 35,000불 정도의 이런 국민 소득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지금 결국 보면 5년 남았거든요. 여러분 생각에 35,000달러가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생각하기에 어떻습니까? 정말 이런 예측들이 나올 때 국민들이 흥분했던 건 사실이고요. 경제 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했던 대로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여러분 삶 속에 체감하는 온도는 IMF도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경제학자들의 어떤 예측 때문인지 모르지만은 우리 목회자들도 설교를 할 때에
장밋빛 미래에 관해서 그런 관점을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과연 그것이 맞았는가라고 볼 때에 맞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교회의 상황이 더 좋지 않아졌습니다. 앞으로는 훨씬 안 좋아질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안 좋아진다는 전제는 문제가 있단 말이거든요. 그럼 그 문제가 무엇인가를 찾아내고 문제에 대한 대안을 찾아내면 회복이 되겠죠.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골드만 삭스라는 분이 2050년에 관해서 우리나라를 예측하기를 이렇게 예측했습니다. 세계 2위의 경제 선진국이 될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꿈 같은 얘기입니까? 근데 여러분 아마 2050년이 되게 되면 우리나라가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이 될 것 같으신지요? 여러분 생각에. 저는 만일에 2050년도에까지 제가 살아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말 경제 세계 2위국이 된다고 하더라도 정치적인 수준과 국민 의식적인 수준으로 볼 때에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1차적으로 어떤 정치적인 수준이 후진국이고 국민 의식의 수준이 선진국에 올라갈 만큼 그게 성숙되지 못했습니다. 설령 35,000달러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감당할 만큼 우리나라가 그렇게 발전하고 또 발전할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편집장이었던 스튜어트 박사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20세기 경영이 리스크 관리에 중점을 두었다면 21세기 경영의 핵심은 불확실성과 의혹 관리에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미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방향을 향해서 가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이 예측한 것과 전혀 다르게 엉뚱한 데 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확실성의 시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좀 정리해 봤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말이니까 좀 편하게 좀 정리를 해보겠는데, 제가 신학을 공부하고 신대학을 공부하고 또 여러 가지 공부를 할 때에 여러 가지 시험들을 보잖아요. 그리고 이제 저한테 와서 공부에 관해서 상담을 친구들이 많이 있었는데 꼭 제가 이렇게 예측을 해줬습니다. 70% 기출문제와 30% 새로운 문제가 출제된다. 먼저 기출문제를 종합해서 답안을 정리해라. 무슨 얘기냐면 70%는 기출문제 중심이니까 기존에 출제된 문제의 성향, 경향에 대해서 분석을 해라. 한 달 정도 분석을 해서 어떤 문제가 나올 것인지를 분석해 보면 몇 년도 나올 문제가 쫙 정리된다. 그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해마다 나온 문제가 있고 2년 텀으로 3년 텀으로 나온 문제가 있고 또 4년 텀으로 나온 문제가 있고 한 번 나오고 안 나온 문제가 있고, 그래서 딱 정리를 해보게 되면 70%는 기출문제에서 나옵니다. 그건 어떤 시험도 똑같습니다. 그렇게 되어가고 있고, 문제는 30%를 어떻게 짚어갈 것이냐 문제거든요. 결국은 30% 싸움이에요. 제가 공부를 쭉 해보고 또 수능이라는 학생들을 제가 좀 지도할 때에 좀 상위권에 우리 서울에 있는 대학들을 들어가려고 했던 친구들이 제 상담 왔을 때에 이런 대안을 가지고 상담을 해준 적이 많습니다. 아마도 그 뒤로 안 왔기 때문에 아마도 거의 합격하지 않았겠는가. 또 그 국가고시들을 볼 때에도 그런 상담을 해 주었는데 거의 예측이 틀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70%라고 하는 것은 예측 가능한 문제입니다. 이해되셨죠? 예측 가능한 시대가 되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시대에는 70%를 예측 가능하고 30%는 어떤 불확실성의 시대죠. 30%를 어떻게 볼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어떤 그 삶의 질, 또 여러분의 어떤 수준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 시대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70%가 예측 가능했던 것들이 앞으로는 예측 가능한 70%가 없어졌습니다. 그런 시대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럼 결국은 100%를 가지고 싸워야 된다는 얘기죠. 30%를 어떻게 준비하느냐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100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하는데 이것은 제로에 출발하는 거예요. 좀 어떻게 이해되시나요? 네. 100이라는 숫자를 하니까
제로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출발해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공부할지 모르는 거예요. 쉽게서. 시대가 어떻게 변화될지를 모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불확실성의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간단하게 좀 정리해보면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술력이 여러분이 상상한 것 훨씬 빠르게 변화할 겁니다. 발전할 겁니다. 또 그리고 지식 수준이라고 하는 것들이 과거에 비교해 보면 엄청나게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과거 수천 년 정도의 지식이 이렇게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발전해 왔다고 본다면 지금은요. 수천 년 동안 발전했던 지식이라는 수준이 지금은 단 1년 또 몇 개월 만에 그것을 달성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하루에 쏟아지는 지식의 양이라고 하는 정보력이죠. 이 정보라고 하는 것들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상상을 초월할 정도인데 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 지식을 다 소화를 못합니다. 그렇게 이제 발전해 갑니다. 그러니까 이 기술력이 발전하게 되고 사람이 그 기술력 어떻게 정보를 갖다 쓸 것이냐 문제인데 여기에 대응을 할 것이냐 못할 것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변화의 속도에 여러분들이 대응을 해야 되겠는데 문제가 뭐냐면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하는 것은 변화의 속도에 우리가 적응하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대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제 이게 문제예요. 변화는 급속도로 가는데 우리가 따라가지 못하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불확실성의 시대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국 우리가 대응하고 거기에 어떤 속도에 따라가면 되겠죠. 이것은 우리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이 변화의 속도에 뒤처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과거에 가지고 있는 지식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 변화의 속도를 못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확실성의 시대가 돼버려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면 이 어떤 발전하는 기술의 속도에 맞게끔 대응해 줘야 돼요. 그래야 됩니다. 좀 어려웠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어떤 변화의 속도에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기존의 어떤 지식과 가치관과 이런 것들이 어떤 속도, 지식의 발전의 속도에 따라가지 못하면 여러분 과거 사람이 되는 거죠. 쉽게 설명하면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데 그만큼 지금 지식의 속도와 기술의 속도가 급속도로 발전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문제. 그래서 제가 어느 책을 좀 보니까 이렇게 좀 정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불확실성의 이 문제를 통제할 방법이 없는가?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변화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변화의 정체. 두 번째는 변화의 속도에 민감해야 된다. 세 번째는 변화에 관심을 많이 두고 세상의 변화 속도에 빠르게 적응해야 된다. 그러니까 정체가 무엇이냐, 속도의 문제와 그 다음에 적응, 반응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미래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되지 못할 수도 있다. 결국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들보다도 훨씬 빠르게 진화하고 발전하게 되니까 어떤 정보를 내가 어떻게 갖다 쓰느냐 문제거든요. 이걸 빠른 어떤 일들을 통해서 좋은 정보들을 갖다 여러분들이 엄선해서 잘 활용하게 되면 굉장히 좋은 부분이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과 어떤 정보력이나 가치관과 의식 구조들이 과거에 딱 머물러서 딱 스톱된 상태라고 본다면 여러분들은 앞으로 불확실성의 시대 속에서 항상 뒤쫓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겁니다. 그럼 우리가 좀 세상적인 문제가 논리적으로 얘기를 좀 해드렸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한다면 신학적인 것은 어떤가? 신학적인 입장에서 또 성경 지식적인 입장에서는 어떤가라고 좀 정리를 해보니까 그것도 똑같습니다. 우리 한국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들이 좀 서구 신학에 비하면 20년, 30년이 뒤져 있습니다. 속도가 굉장히 늦은 거예요. 제가 좀 답답해하는 것이 바로 이 문제예요. 제가 이제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성경을 공부해 보다 보면 어떤 이 신학의 수준에 좀 이렇게 걸리는 부분이 생긴단 말이에요. 걸리는 부분이 생기는데 그것을 어떻게 지혜롭게 넘어갈 것이냐는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이라는 나라가 뭐랄까요? 한 번 가지고 있는 정보력과 지식이라는 것들의 벽이 너무나 세요. 강해요.
그것이 좀 더 지금 속도가 붙고 있고 기술력과 정보 지식이라는 것들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화하고 발전하게 되는데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존적인 이 가치관과 정보력 또는 기술력들 또는 지식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의 한계를 딱 놔두고 뛰어넘지 못하게 벽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성경을 좀 공부하는 입장에서 상당히 좀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든 감사하게 생각해서 한 것은 제가 지금까지 공부해 오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셨다고 보는 건데 제가 공부해서 여러분 설교하고 나면 이렇게 후차적으로 그 어떤 신학을 이렇게 가미해 준다가 이렇게 제 가르쳤던 것들을 이렇게 증명해 주는 시간이 많았어요.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죠. 바로 그런 부분이라 보여집니다. 어떻든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성경의 지식과 신앙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 과거에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적인 또는 성경적인 지식과 성경적인 가치관들이라고 하는 게 있을 텐데 그게 딱 매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지금 이 신학은 발전하니까요. 과거에 매여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과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 또는 성경적인 지식들이 전부 다 이게 최고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항상 뒤진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학은 지금도 끊임없이 발전하니까요. 그걸 진화하고 있습니다. 제가 언제가 좀 그런 얘기를 해드렸던 것 같은데요. 가치관의 고정화,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서 상당히 문제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그 당시, 지금은 맞을 수 있으나, 신앙이, 어떤 시간이 지나면서, 신학도 발전하고 성경의 깊이와 높이, 넓이, 길이, 이것은 계속해서 발전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마음과 가치관들을 열어놓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뒤처지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들 그런 얘기 가끔 저한테 많이 해요. 목사님 저하고 똑같이 신앙생활 했던 분들이 몇 년을 만나보니까 저 뒤에 있대요. 그 얘기를 많이 해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끊임없이 성경을 가르쳐 주니까 공부하는 입장에서 어렵죠. 또 처음 듣는 부분이 많으니까 어려울 수 있는데, 그런데 제가 계속 반복해 드리고 그게 적응될 때까지, 여러분 이해될 때까지 가게 되는데, 그러고 나서 어떻든 딱 정리가 되고 나면 어떤 성경 지식이 이렇게 쌓여 가는 거죠. 신앙의 어떤 수준도 높아지고 가는데, 근데 이제 그러다가 어떤 단어를 딱 만나면 상당히 대화가 좀 단절되고 어려움을 겪는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그 나름대로 좀 마음이 오픈되어서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끊임없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이 지금도 가지고 있는 어떤 성경적인 지식이라고 하는 것, 신학이라는 것들이 언제든지 더 성숙하고 발전할 수 있다. 이 전제. 공부하는 입장과 또 제가 성경을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제가 그것을 가지지 않으면 성경을 공부할 수가 없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최고라고 생각해 버리면 그때부터 딱 정지가 돼요. 항상 열어놔야 돼요. 그래야 말씀이 깊어지고 높아지고 넓어지고 길어지는 것 같아요. 항상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또 주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그런 것들, 항상 그런 어떤 자세가 되어 있지 않으면 말씀은 딱 중지돼요. 미래도 똑같을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에 관련된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이게 이제 준비성의 문제죠. 우리가 지금 미래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나오디아 교회니까 미래를 얘기하는 건데, 미래에 관해서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철저하게 준비된다. 그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마태복음 25장이나 이런 내용들 가운데 이런 문구가 있죠. 말씀이 있죠. 신랑이 더디 오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문제예요. 여러분, 이건 초대교회 때부터 문제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고 그랬던 부분이 많고, 이렇게 유무상통했던 일들이 있었는데, 그게 굉장히 핵심적인 게 뭐냐면, 주님의 재림이 금방 오신다. 이런 임박한 종말론. 이런 부분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장가도 시집도 안 가고 유무상통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렸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 2000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안 오셨습니다. 이 문제가 우리로 하여금 답답하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오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앞으로 얼마 후에 오실지는 누구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준비하고 대응하고 미래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열어가는 일에 있어서 상당히 느슨해졌다는 거죠. 이 문제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있어서 문제예요.
지금 예수님이 오늘 당장 오신다라고 딱 결론을 맺어놓고 너희를 내일 내가 올 거니까 준비해 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오신다 말씀해놓고 더디어 오신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신앙의 영적적인 부분에 있어서 굉장하게 무감각한 상태에 빠져버렸어요. 한국 기독교 문제가 바로 여기 있다고 저는 봐요. 너무나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 무감각한 상태에 빠져 있어서 예수님의 재림에 관해서는 아예 지금은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항상 긴장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신랑이 드디어 오셨다는 말씀 속에 여러분 제가 나중에 뒷부분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의 재림 바로 이 부분이 굉장히 우리에게 좀 귀한 말씀을 우리 던져주는데 ING예요. 천국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오고 계신 상태. 이게 현재형으로서 계속해서 지금 이게 진행형이에요. 도착 안 하실 뿐이에요. 도착이 되지 않았을 뿐이지 오고 계신 것은 분명해요. 바로 성경 그렇게 우리 증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설명하죠. 재림에 지체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 설명하는데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문제는 전부 우리가 이 부분에서 영적 긴장감이 느슨해진 것이 문제인데 우리가 지금 미래를 너무나 지금 우리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여러분이 걸어왔던 대로 인생을 보고 있고 앞으로의 세상도 그렇게 갈 것이다라는 전제의 세상을 걸어간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70%라는 것은 예측 가능한 시대였어요. 그런데 지금 앞으로는 이 70%도 예측 가능한 것이 없어졌어요. 그만큼 이 미래가 준비를 하지 않으면 어렵다는 전제가 되거든요. 주님의 재림 문제도 똑같아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맞이할 준비에 관련돼서 설명드립니다. 우리도 지금 예수님이 금방 오시기가 생각했던 부분인데 드디어 오시게 되면서 우리의 영적 긴장감이 너무나 느슨해졌어요. 그리고 이 교회가 세속적으로 가버린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너무나 세속적이에요. 베드로후서 3장 3절과 4절의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말세에 기룡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조차 행하며 기룡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 주님의 오심에 관해서나 여러분 준비의 문제에서 영적 긴장감을 좀 조였으면 좋지 않겠나. 조금은 조일 필요가 있다. 이게 좀 나사가 풀렸다고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 성경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5장에도 그런 말씀이 있는 것처럼 다 졸며 잘세. 잔다는 말을 그 헬라 원문을 제가 좀 공부를 해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다 졸며 잔다라고 하는 이 말이 그냥 잠을 잔다는 표현이 아니라 히브리어 원어, 헬라 원어를 보게 되면 죽어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죽어 있다. 무슨 얘기냐면 준비성과 관련되어서 죽어 있다. 우리 성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과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긴장감이 느슨해졌다. 이 말은 단순하게 느슨해진 그 상태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죽어 있는 상태. 영적으로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는 어떠신지요? 성경은 바로 그 잔다라고 하는 표현을 죽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 한 번 정도는 좀 생각해 볼 부분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긴장을 해야 될 것인지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이것이 라오디아 교회에 관한 말씀입니다. 또 현대 그리스도인에 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영적 긴장감이 회의했던 라오디아 교회를 향해서 영적 긴장감을 불어넣고 계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그러니까 라오디아 교회가 영적으로 풀려 있으니까 영적인 긴장감을 주어서 라오디아 교회를 깨우려고 하시는 주의 음성이었다 이거예요. 현대 그리스도인을 동일합니다. 현대 그리스도인 주님께서 지금 재림에 더디어 오시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오심에 관해서
라오디아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주님의 재림은 내 생애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우리 속에. 그러나 그것은 모르는 일입니다. 마태복음 25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신랑이로다 맞이하러 나오라. 그러면서 성경이 뭐라고 됐는가 하면 신랑 대 예수께서 뒤에 오고 계신다. 이런 표현이 좀 있습니다. 문법을 정리해 보니까 현재 시제로서 신랑이 오고 있는 중이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지금 천국에 출발 안 하신 것이 이미 출발하셨다는 거예요. 현재 시제니까 출발을 해서 오고 계신다. 다만 도착이 안 될 뿐이에요.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가운데 주의 재림의 지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하나님 우편 보좌에 계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고 현재 시제로서 지금 오고 계시는 중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무슨 얘기예요? 영적 긴장감을 가지라 이런 얘기예요. 지금 주님이 오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고 계시니까 오고 계실 때는 들러리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열처녀 가운데 5 처녀들은 들러리 역할을 했습니다. 주인공들은 5 처녀들, 지혜로운 5 처녀들만 그랬지 5 처녀들은 들러리 역할을 했습니다. 누군가는 분명히 우리 즐거운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들러리가 있을 겁니다. 목회자 입장에서 적어도 들러리가 없는 성도가 되도록 말씀을 가르치고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러리는 있을 거라 이거죠. 왜냐하면 성경이 100%는 없습니다. 우리가 서문학 교회에도 공부했습니다마는 서문학 교회가 강단의 진리가 선포되고 정말 살아있는 성도, 살아있는 교회였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가 아니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긴장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해외여행을 한번 다녀보신 분들 아시겠죠? 해외여행을 가시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됩니까? 먼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여권을 만드셔야 되고 항공권 티켓을 예약해야 됩니다. 그리고 목적지가 있어야 되죠. 이런 것들 준비가 되지 않으면 아무리 여러분이 해외여행을 하고 싶어서 인천공항에 가신다 하더라도 못 갑니다. 엊그제 우리 양성 교수님 가셨는데 제가 인천공항에 모셔드렸습니다. 모셔드렸는데 일단 비행기 시간은 3시였습니다. 그리고 여권을 들고 가셨고 그리고 목적지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선교사시니까 바로 비행기 3시 비행기를 타고 가신 거죠. 이런 문제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식으로 좀 정리했을 때 티켓 준비되지 않으면 이런 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티켓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특별한 생각할 건 없습니다만은 적어도 그리스도인다움은 준비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일어나 등불을 준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 준비했는데 문제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 여러분 불을 밝히려면 지금 시대를 잘 이해를 못하죠. 우리 어르신들 이해하지만은 과거의 시대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전기시설이 없었을 때는 등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심지가 필요하고 기름이 필요했습니다. 그거 들고 다니는 겁니다. 지금이야 스위치만 켜면 불이 들어오지만 지금 시대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당시에 그런 준비가 필요했다 이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전기가 우리가 전기가 들어오는데 차단기가 내려가면 전기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똑같은 그런 얘기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그런 문제에서 기름을 준비하지 않으면 낙오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6절 37절의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서 수종들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말씀 기억하시죠? 문을 두드린다라는 전제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문을 열면 이라는 전제로 말씀을 이해합니다만 그렇지 않다고 배웠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문을 열 만큼 거룩하지도 그렇게 진실되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15장의 말씀을 들어서 설명드렸습니다. 우리는 옥토밭을 만들어야 돼서 가시밭길과 떨기나무 여러 가지 가시나무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그것을 만들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길가의 뭐 마음들, 뭐 가시밭, 여러분 돌짝밭 그런 마음들 갈아 엎어야 된다. 여러분들이 엎어지든가 여러분. 주님의 말씀, 주님이 뚫고 들어오셔야 됩니다. 주님이 뚫고 들어와서 여러분들을 만들어 주셔야 되죠. 그러니까 자,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밭을 보라고. 밭이라고 하는 것이 혼자 살 수 있는 일이 뭐냐? 여러분 있습니까, 여러분? 없습니다. 우리 옥상에도 지금 바쁘었습니다만은 지금 뭐 좀 심어놨는데요. 상추도 좀 심어놓고 고추도 좀 심어놨습니다. 제가 손을 대지 않으니까 밭이 가만히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에 좀 퇴비도 만들어서 좀 섞여놓고 했다가 그것을 뒤집어서 땅에 넣기도 하고 해서 상추도 심고 고추도 좀 심어놨습니다. 이제 우리 주일날 성도들 먹고 그렇죠. 그런데 그 밭은요, 제가 그냥 놔두니까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뭐 새들이 쪼아먹기도 하고 그러는데 제가 장화를 신고 올라가서 땅을 헤집고 퇴비를 이렇게 섞어서 땅을 헤집어서 만들고 심어 놓으니까 밭이 되었습니다. 제가 하지 않으면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똑같아요. 여러분이 정말 밭이라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주님께서 뚫고 들어오셔서 여러분 생명의 말씀으로 여러분 인도해 주셔야 된다. 그리고 뚫고 들어오셔서 여러분 영혼 속을 지배해 주셔야 돼요.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 주님께서 오늘 말씀에도 수종들이라고 하시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이 뭐 시종든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게 지금 굉장히 우리의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는 게 뭐냐면 이 라오디아 교회와 성경 전체를 봤을 때 우리 공동체에 대한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로 식사 공동체에 초대됐던 사람들, 찾아가신 사람 누군가를 보십시오. 그때 당시에 사람들 지탄받았던 세리, 죄인, 또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 어떤 창녀들. 세상으로부터서 이게 뭐랄까요? 어떤 공동체에 들어오지 못한 어떤 무리. 세상 사람들 어떤 속에서 저 사람들은 뭐 죄인이다. 저 사람들은 뭐 상종 못할 사람들이 했던 어떤 그런 세상적으로 그런 죄인들이었는데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들어가셔서 식사를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주님께서 그 세리와 죄인들과 창녀들 속에 들어가서 식사를 같이 하셨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인지 모릅니다. 이것은요, 우리 공동체의 어떤 종말의 잔치에 관한 말씀을 우리 전해주고 있고 이것은 그 당시에 그들과 더불어서 그들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 함께하는 자들이 구원받는다는 전제. 그리고 그들 속에 들어오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들 죄를 용서해 주겠다는 전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봤을 때는 지탄의 대상이 되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주님이 그들과 식사를 하셨다고 하는 말은 그 공동체의 죄가 사해지는 역할, 이것까지도 다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정리를 해 보십시다.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라오디아 교회를 통해서 미래를 준비하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미래는 불확실성의 시대이고 주님의 재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주님은 재림하시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의 시대적으로 시간적으로 정해지 않고 불확실합니다. 예측 가능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주님 오십니다. 그러나 예측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저와 여러분의 불확실성의 입장에서 매일 긴장감을 가지고 진리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깨워야 되고 주님이 오늘 오시든 내일 오시든지 언제든지 그 주님이 오셨을 때 우리를 맞이할 만큼 준비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회복해야 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라오디아 교회를 향한 주의 말씀입니다. 이 시대를 향한 주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주님이 오시게 되면 여러분들한테 하자가 없으신가요? 주님께서 오늘 오셨을 때 여러분들이 천국 가자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천국 갈 만큼 준비가 되어 있거나 그 주님의 얼굴을 대면할 만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준비되어 가고 있고 또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진리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관해서는 고민하셔야 됩니다. 이게 시대적인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되었다고 할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분명한 것은 주님이 우리를 뚫고 들어오셔서 우리 가운데 좌정하셔야 되고 좌정하실 때 여러분은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야 된다 그거죠. 창녀도 친구로 받아주시고 세리와 죄인들도
친구로 받아주시는 그 파격적인 우리 주님의 그 모습 속에서 여러분이 희망이 있길 바랍니다.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부족하기 때문에 안 된다. 아닙니다. 나는 물질적으로 가난하기 때문에 안 된다. 아닙니다. 주님은 바로 그런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성만찬에 관해서 칼 바르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만찬은 죽음을 기념하는 장례식의 만찬이 아니라 장차 하늘나라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예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적어도 오늘 즐거운 교회에서 말씀 배우는 여러분들은 우리가 혹시라도 영적 긴장감이 떨어졌거나 미래를 막연하게 기다리고 주님 오시면 뭐 되겠지라고 준비 없이 기다리시는 분이 계신다고 한다면 미래는 불확실성의 시대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영적인 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긴장감과 또 미래에 대한 낙관노를 펴지 마시고 미래를 좀 긴장하면서 준비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그것이 라오디아 교회를 향한 말씀이고 오늘 이 시대를 향한 말씀이고 우리 즐거운 교회 성도를 향한 주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